예수만 바라보세.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 위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 중요할까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산신앙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왜 인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 와서 14만 4천 년이 되면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영생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한다. 이 사람들이 아주 큰 감동 속에, 강력 속에 자기는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얻어된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지 못해도 코로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대구 신천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안 죽는다는 데서 났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신천지에는 사람이 죽어도 부고장을 안 돌려요. 왜냐하면 안 죽어야 교리가 맞으니까. 몰래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헛된 믿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이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반대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에 충만해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맹맹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둥 만둥,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야. 누가 진짜입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좋은 글을 올리셨는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누구에게 보낸 권면입니까? 누구에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정금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흰옷을 가졌는가? 나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바르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험은 거꾸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또 복날이라 그래가지고 닭들이 어제 송별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아저씨가 주는 쌀을 잘 먹고, 알았지? 새끼들이 엄마 왜 울어? 가지마 엄마. 그런데 다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날이 오늘이 시작이 되었지만 생각해 보면
진짜 복받는 복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날의 복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짜 복받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고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자기들이 새하늘 새 땅이라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늘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실체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까? 공자, 왈, 부처님 말 다 좋은 얘기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덥다고 이야기해도 이제 초복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중복이 오고, 중복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말복이 오기 전에 입추가 있는데 가을이 오고 또 보니 그 다음에 말복이 와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예언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가을이 오는 것보다 겨울이 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도 오셨는데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살리려 오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은 사실 어려운 길이고 결단하는 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상을 가지시고 달려오시는 그 길은 얼마나 주님께서 빨리 오시고 싶은 길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 주머니에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생명약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지 않겠어? 빨리 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 않겠어? 빨리 가서 그들 속에 있는 질병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싶지 않겠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억울하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성경의 결론이 이것인데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복음이 사실은 허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다 하시더라도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들의 삶을 준비한 백성들의 소원을 그들의 생각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조금 고난이 있다고, 눈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뼈가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진짜 날은 이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게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내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달한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발라 보게 되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바른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누가 살짝 약을 올리면 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을 많이 너무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원이 하다가 싸워가지고 내가 천국 안 가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약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직원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바른 상태를 알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깨닫고 나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가벼움을 깨닫게 되고 울며 불며 통곡하게 됩니다. 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은 다 천국에 못 가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실상을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은 다 천국에 가도 나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죄뿐인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통회하며 울며 불며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파산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내 스스로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갈 수 없는 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딴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어도 너는 안 돼. 그러니 미안하지만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딴 사람은 다 알아도 너는 몰라. 내가 너를 모른다리라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 진정으로 나가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의 옷, 그것이 흰옷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네가 잘나서 네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어. 이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나는 너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 그것이 힘오시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흰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실타래로 기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났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주님께 울며 불며 통회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옷을 어린아이들이 입고 하루 놀다 오면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놈들이 언제 조심조심 하는가 하면 설날 떼옷을 입고 나면 애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이야, 이 멋진 옷을, 멋진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때묻지 않게 내가 잘 간수해야지. 모처럼 먹튀 고무신을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거 닳지 않게 손에 들고 맨발로 다녀야지. 그랬던 기억이, 그랬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드디어 그 값대로 취급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값에 맞는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값,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으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죄짓지 않은 자처럼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때 심판장은 우리의 허물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우리 대신에 지불 되어진 그리스도의 흰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우리와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자꾸 무리 속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둘이 살짝 어디 가려고 그래요. 네? 시간 나면 둘이 어떻게 시간을 좀 뺄 수 없나? 그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향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나? 그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면 나도 그분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무슨 믿음을 가지게 돼요?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변화시키는 믿음, 자원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베푸는 믿음, 나누는 믿음, 섬기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다 변화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졌어요. 우리 속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이야기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나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니 아직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아직 완전히 죽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아이고 이놈 갖고는 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희망이 있고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네가 열심을 내라 돌이키라. 너의 길에서 돌이켜서 너의 마음과 애정과 생각과 관심을 어디에 두라는 거야?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이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세요.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고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음 안에 계신 것과 마음 밖에 계신 것이 한 걸음 차이지만은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신앙이 실체인가 껍질만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무너질 것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성 안에 있는가 성 밖에 있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의 마음에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슬픔 없는 눈물 없는 고통 없는 그 소망의 나라에서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 사는 것인 줄 아십니까?
냉장고가 있다고, 세탁기가 있다고 이게 뭐 사는 건 줄 아십니까? 하루살이가 문을 열면 창밖에서 들어가지고 급빛잔에 빠져 죽으면서 내가 인생 쓴맛 단맛 다 봤다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래 너 쓴맛 단맛 다 봤구나, 제대로 살다 가는구나 그럴까요? 아마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급빛잔에서 쓴맛도 단맛도 있지만은 그것이 뭐 인생의 맛인 줄 아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은 허상인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단 하루라도 살아봐야 제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웃어도 웃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사랑해도 온전한 만족이 없는 허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사는 천국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실제적 신앙의 관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는 잘 모르겠다 그럴 분이 계시다고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우리는 마치 이 영원한 생명이 달리는 것처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왕의 자리, 왕좌를, 선택권을 우리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껏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으면 되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기질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보좌를 기꺼이 양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내가 그 자리를 찬탈했던 반역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꺼이 받으시며 그분이 진정으로 웃으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꺼이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을 것 같아서,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가 내 마음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허상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제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뭘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얼마나 참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고 싶은 영생,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받지만 그것은 최종적 확정적 생명이지만 오늘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는 죄송하지만 그날의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과정은 한순간의 과정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요, 자라가는 것이요, 깊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온전히 모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우리가 물들여지는, 마치 봉숭아를 물들여지듯이 말해요. 그죠? 손톱에 발톱에 그렇게 묶어놓고 하룻밤 자면 아침이 되면 예뻐져 있습니까? 예쁘게 물들여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성령을 통한 매일의 교제는 우리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물들여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맺어야 할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알면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거야.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지만 오늘 내가 확신해도 좋을 이유는 그 구원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이제 생명으로 구원으로 벅차오르는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 소망이 가득해지고 이제는 걱정, 염려, 의심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들이 없어져. 인생사에 걱정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크기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한 든든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 의지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걱정할 게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 가면 잡았던 손을 몇 분 만에 떨어지게 될까요? 몇 분 만에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 손녀를 데리고 시장에 가보니까 뭘 사달라고 할까요? 눈에 보는 건 다 가지고 싶다가 이래야 눈에 보는 거. 보는 거 보면 달려가고 보는 거 보면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을 놓을 염려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연속극이 참 재미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별로 마음의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면 그건 다 거짓말.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방해하는 꼬리 7 달린 여우기 때문에 내가 거기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매일 연속극이 재미있었는데 매일 연속극의 유혹을 잘라내고 나니까 주말 연속극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래도 딴 거는 안 봐도 요 주말 연속극은 그래도 좀 한번 봐야지. 요것마저 끊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마음을 자리 잡고 나니까 너무 주말 연속극도 나쁜 놈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내가 은퇴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은퇴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지은 죄를 한 가지 고백하는데 그것은 내가 안식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피곤해져서 주말 드라마, 주말의 명화 그게 참 재밌어가지고 그걸 봤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큰 잘못이었어. 내가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내가 세상을 다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물들였어. 그것이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참 존경하던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눈물 섞인 모습으로 호소하시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다 버려도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죄송하지만 100% 온전히 그분께 드리기 전까지는 그분께서 다가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해집니다. 목숨 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참 희한하게도 나누는 일을 하니까요.
또 길들을 열어주세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이제 뭡니까? 이 교과 공부하고 이제 또 옛날에 안 했던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그림 말씀 카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모으게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누면 막 어떨 때는 막 몇백 명씩 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걸 보면 참 기쁨을 나누니까 기쁨의 배가 또 막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나누면 재밌어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만하고 싶어도 그냥 자꾸 그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게 재미있던데 즐겁던데 그러다 보니까 꾼이 되는가 봐요. 그죠? 꾼이 돼요. 이 술꾼이 그냥 술꾼 되겠어요? 처음에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가 한 잔, 두 잔 마셔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하니까 술꾼이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예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재미보다 예수님 믿는 재미, 예수님과 교제하는 재미, 예수님을 나눠주는 재미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의 사랑 기뻐지면 희한하게도 그 사랑은 우리를 독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신비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독점하지 아니하고 너만 나를 사랑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딴 사람도 사랑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세요. 참 신기하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빛으로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놈도 사기꾼 같고 저놈도 사기꾼 같고 저놈도 믿음이 없어 보이고 저놈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분도 예수님의 자녀이고 저분도 예수님의 가족이고 저분도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존귀하고 소중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시장 갔다가 만난 천도복숭아를 사오셨어요. 껍질을 탁 벗겨가지고 이제 제가 칼로 한 볼태기를 탁 잘라가지고 그 첫 볼태기를 우리 집사람에게 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그 나무 끈은 또 내가 먹는데 이 복숭아는 특별히 맛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복숭아까지 쏙 뺏어 먹었어. 옛날 같으면 맛있는 거 왜 뺏어 먹어? 그건 내 건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가 옛날에 뭐 맛있는 거 우리끼리만 먹었다고 아빠가 삐지고 그때 그랬었잖아? 그때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데 요즘은 내가 뺏어 먹어도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야, 그렇게 예뻐 보이고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이 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여기 산상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치고 매일 성령을 위하여 요청할 때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이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큰 기쁨이시다. 준비한 걸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실 것 같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그런 행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삼손이 사사기 16장 18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를 다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야 이놈아, 네가 네 지은 죄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뻔뻔스러운 그런 기도하냐?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네가 얼마나 나의 은혜를 면만득하게 살아서 나의 영광을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라도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누가 강한 자인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사실 알고 보면 참 약한 자이다.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가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들을 지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대함의 크기,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주권 속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강력했던 성령의 은혜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애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위대함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의 현장들마다 여쭙고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주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36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로 막아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로 막아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아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가 맺은 영물 면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아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로 친히 맛보고 경험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